어느 날 사탄이 마귀가 거라지 세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파는 것 중에 선한 것이 없겠죠. 다 악한 것들을 파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거라지 세일에 미움, 시기, 질투, 원한, 증오, 음란함 이런 것들을 다 늘어놓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아이템에 not for sale, 팔지 않는다라고 써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돼 보이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이것을 팔지 않소? 라고 물어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거지만은 내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것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마귀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낙심이요, discouragement, 낙심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아마 낙심을 해본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낙심한 적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이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낙심한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아주 큰 승리를 합니다. 그때에 통쾌한 승리를 했지만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북이스라엘의 그 여왕이었던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오죠.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너무나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한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고 승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그 에베소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그러한 그들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하면요, 이 3장에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많은 이름이 열거되었어요. 성벽을 재건할 때에 특별히 네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적대자들, 적대하는 사람들, 방관자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참여자들, 동참해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두 몫을 담당하는 사람들, 자기의 일을 하고 나서 더 많은 일을,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장에서는요, 이 적대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먼저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고, 또 그들에게 주신 성벽 건축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사명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주신 많은 사명들이 있죠. 전도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 또 제자화의 사명, 또 예배, 또 기도,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방해했는가? 먼저 보면은요, 두 가지 형태로 방해를 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오늘 말씀에 먼저 1절부터 한번 말씀 볼게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 비웃음과 조롱으로 공격을 합니다.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산발랏의 말을 보면은 한마디로 어떤 말들이냐면은 네 현실을 직시해라. 될 일을 시작을 해라. 너희의 힘으로는 미약한 너희의 힘으로는 이 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야유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3절에서 도비아가 한 말을 보니까 너희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만큼 견고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서로 낄낄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고 또 야유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고 조롱하죠.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하면서 여기 다윗을 조롱했는데, 또 심지어는 다윗의 형도 다윗을 조롱을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거인 골리앗을 때려 높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많은 조롱과 침뱉음과 비웃음이 있었어요. 내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를 구원할 수 없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구원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그 마귀의 그 공격, 그런 비전과 조롱은 계속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이 호프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런 조롱이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런 조롱과 야유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여전히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산발랏과 도비아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 주변의 적들도 공격의 강도를 높여서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이 적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기들이 조롱하고 야유를 보내고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그 계획을 세웁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들이 이제 성벽 제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죠. 또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살입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본격적으로 방해가
방해의 공작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마귀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마귀의 그런 공격들이 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타협하거나 협상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대적해야 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 적들이 조롱을 하고 공격을 계획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부적인 이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의 10절 말씀해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이 적들의 이 공격을 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기운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 보이고, 성취해야 될 그 비전이 너무나 커 보이니까 절망하고 난방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것이죠. 또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흙무더기가 많은 것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일이고, 그 성을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일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흙무더기도 더 많아 보이고 쌓아야 될 성벽의 높이도 더 높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반응은 외부의 공격보다도 더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처한 그러한 상황, 어려움, 그런 것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부정적인 말들이 생길 때에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더 무서운 치명적인 그런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면요, 나도 힘들어지지만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의욕을 상실시키고 낙심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인커리지하는 사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마귀의 공격에 대적하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영적 전쟁을 영적인 무기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영적인 무기로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무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영적 전쟁을 싸우면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1장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야로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심지어 2장에서 페르시아의 왕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묵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에요. 4장에서 원수의 조롱과 공격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무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이들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영적인 많은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의 무장.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밤낮으로 방비를 하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하는 가운데서도 병기를 손에 잡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적들의 공격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이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창과 방패와 칼과 활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기도 하고 또 마귀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그 유혹과 공격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거 중요하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특별히 정말 이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 새가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두 날개,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읽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갈 때에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또 방해하는 그런 원수들의 공격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떻게 그러한 원수의 공격을 방어하고 대처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합니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추구할 때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와 말씀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멋지게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가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